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채와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과 어긋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2008년 7월 달에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저 위에 부분은 저축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나 봅니다. 잠깐 동안 저축은 미국에는 뭐 원래부터 저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부채가 어떻게 늘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부채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저것이 있고 난 1년 있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미국에 닥치게 됩니다. 빚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그렇게 잠언에 나오고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그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들은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빚은 크레딧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자기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이제 크레딧이 많은 사람이 결국 자기 가치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빚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빚을 지게 되는가? 빚을 지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잘못된 결정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이제 아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저도 회계사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파트너들이 여러 명 있는데 어떤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하지 않았는데 자기만 집을 담보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다 그 빚을 다 혼자서 다 갚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신 적도 있고요. 어떨 때 우리가 뭐 물건을 구입할 때 한 달에 얼마 내는가 이런 데만 관심이 많죠. 그래서 어떤 빚이 사시는 분이 이제 어떤 기계를 구입하면서 한 달에 뭐 200불, 뭐 그러면 뭐 200불이면 내가 뭐 비즈니스 하면서 돈 벌어서 내면 되지.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할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근데 그걸 따지고 보니까 어떨 때는 26% 이자를 물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 다르게 레귤러하게 했으면 한 8% 이자만 물어도 되는데 26% 이자를 무니까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 가지가 쌓이다 보니까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항상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몸이.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욕심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빚을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연재해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 불구가 되었다든지 하여튼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와 충동 구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 요즘 얼마나 광고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보면 그걸 사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이렇게 뒤떨어진 사람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자꾸만 주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멀쩡하게 잘 쓰고 있는데도 바꾸게 되고 계속 이렇게 새로운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조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광고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빚 안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옷이 50% 세일이네. 그러면 사야지. 50% 세일했으니까 50%는 내한테는 50% 버는 거 버는 것이니까 나는 당장 사야지 가서. 또 하나님 내 빚 안 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새로운 TV가 나왔는데 이것은 1년 동안 아무 페이 안 해도 돼요. 1년은 공짜로 보고 2년째부터 페이하면 돼. 그럼 1년 동안 공짜로 보는데 내가 안 할 이유가 없지 뭐.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또 그것을 또 구입하게 됩니다. 또 빚 안 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새로운 컴퓨터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한 달에 20불밖에 안 내면 돼요. 20불이야 뭐 별로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전략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20불밖에 안 되니까 또 그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나중에는 빚에서 도저히 헤어지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그 올무에 빠뜨려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작은 물론 굉장히 적은 데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계속 더 깊이 있게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리고 CD뱅크의 조사에 의하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26%를 더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자료에는 그게 26%가 아니고 33%라고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가 있으면 거의 항상 불필요하고 방종한 그런 충동 구매를 계속 조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이 없는데도 돈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7,000불 정도의 이제 우리가 크레딧 카드 빚이 있었는데 이자를 18%로 해가지고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매달 우리가 미니멈 우리가 페이해야 되는 게 2%라고 하면 결국은 얼마를 다 페이하게 되냐면 7,000불인데도 2만 불을 페이해야지 다 갚게 된다는 사실이죠. 쉽게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경우가 너무 많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복리이자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용카드에 대해서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예산된 항목만 카드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매달 카드 잔고를 남기지 않고 지불한다. 카드 잔고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카드 잔고를 모두 지불할 수 없는 첫 달에 카드를 없애버리고 다른 카드를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카드 빚 때문에 우리 인생이 굉장히 괴로워지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빚을 지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염려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아마 빚을 지어본 사람도 이것을 아주 너무 절감할 거예요. 빚을 지게 되면 전화 받는 것도 무서워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가는 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너무 한 달이 빨리 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염려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실체를 부인합니다. 모기지로 산 집에 살면서, 융자로 산 차를 몰면서, 그리고 할부로 산 가구로 집을 채우면서 그렇게 사니까 사실은 자기권은 없지만 다 빚으로 한 것지만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실체를 부인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부정직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왜 부정직해지냐 하면은 빚을 빌려준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을 것을 기대 안 하고 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 다 조건이 있어요. 언제까지 갚아야 되고 이자율은 어떻게 되고 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친한 친구를 하더라도 다 그렇게 조건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거죠. 거기 묵시적으로는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어떤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걸 갚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돼요. 피하게 되죠. 점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부정직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 번 하게 되면 그것을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한 카드 하나를 가지고 막 쓰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또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를 계속 쓰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소비 수준을 높여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제 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미래의 소득으로 오늘의 현재 비용을 지불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차를 사는데 만약 5년 융자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5년 벌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차를 쓰는 거 아닙니까? 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5년 동안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내가 그 소득이 충분히 차의 융자금을 갚을 정도로 그게 확실히 없으면서 내가 그걸 한다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주제 넘는 행동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채권자에게 속박된다. 이건 너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융자금을 못 갚으면 채권자 그것을 가져가죠. 집이건 차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도 보면,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빚을 지게 되면 채권자에게 속박이 되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해라고 할 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기죠. 또한 기본적인 것에 불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소비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죠. 계속 새로운 소비를 창출해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합니다. 이것은 참 우리한테 심각한 어떤 자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과 에너지와 재능과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빚을 지게 되면 그 에너지들이 다 빚을 갚는 데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그런 일이 생기면 빚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지는 못하는 거죠.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주신 것을 잘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자원들을 빚 갚는 데 다 쓰다가 어떻게 보면 평생을 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은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빚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면 빚에 올무에 한번 딱 걸리게 되면 이것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가는 걸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죠. 근데 빚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조건 전략하고 전략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부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빚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알면 스트레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가지고 여러 곳에 이렇게 빚이 이렇게 널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빚을 갚기를 원하고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현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해결할 방법은 없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적은 빚부터 시작해서 백화점 빚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든지 모든 빚을 다 교육비에 대한 융자든지 그것을 다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채권자가 누구고 금액이 얼마며 이자율이 얼마고 그 다음에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다 이제 한 도표를 해서 만들어 보는 것이죠. 현재 부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그리스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빚을 지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가 빚을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단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설정하고 예산 외 항목 지출을 금합니다. 예산을 잘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은 나중에도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은 반드시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돼요. 지출이 많아지면 안 되죠. 그러면 빚을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외식도 하다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수준을 줄여야 될 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참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내 방종한 생활에 대한 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대신 다른 사람이 갚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새로운 부채를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갚아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부채를 발생시키면서 빚을 갚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 이것은 크레딧 카드 수술이 필요한데 이건 너무 중요한, 요즘은 크레딧 카드가 너무 우리한테 편리함과 동시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빚이 있는 사람들은 크레딧 카드 수술을 해야 됩니다. 크레딧 카드 수술을 하면서 나는 더 이상 이거를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빚이 있다는 말은 내가 카드를 더 이상 쓸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수술하고 더 이상 새로운 크레딧 카드를 만들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주신 공급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부족하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거 다 했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면 더 열심히 당분간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밤일을 하든지 하여튼 다른 시간을 가지든지 해서 파타임 일을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해서 빚으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빚으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빚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빚이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처음에 조심을 잘해야 된다 그죠? 처음에 들어갈 때 성경에서 벗어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채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요즘 이슈가 되고 문제가 있는 게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돈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물질 만능주의자들은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지상의 천국을 약속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해지고 건강해지고 형통해지고, 만약에 내가 부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으면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우상 숭배와 간음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닌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우상 숭배와 간음입니다. 박해받던 루마니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의 시험을 받으면 95% 그 박해를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풍류의 시험, 성공의 시험을 받으면 95%가 실패한다는 사실,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얼마나 우리의 모든 삶의 곳곳에서 구석구석에 이렇게 파들어왔는지 우리가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도덕성과 가정 파괴를 가져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99%가 돈과 섹스 때문에 일어나는데 돈에 대한 이유가 섹스에 대한 이유보다도 4배나 더 많다는 사실이죠.
이 건강과 부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내가 독립하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이런 것이죠. 빵집을 내가 소유했는데 어떻게 내가 빵을 위해서 기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나름대로의 성을 구축하고 여기에서 모든 평안과 안식과 모든 걸 내가 내 힘으로 누리겠다는 거기에 그 건강과 부의 복음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엘리트 의식을 가집니다. 나는 너와 달라. 레벨이 틀려. 같이 놀 수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클럽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클럽 안에는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처럼 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자녀처럼, 왕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왕의 자녀는 어디서 삽니까? 왕궁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사는 게 왕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살게 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것처럼 결코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잠깐 동안 우리를 부러워할지는 모르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건강과 부의 복음이 요즘은 너무나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에도 이게 전파된 것을 안타까워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건강과 부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이 돈을 벌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죠, 절대. 크리스찬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수고해서 많이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으로 우리는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뭡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단 말씀이죠. 부유함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는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부자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고 나사로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죽고 났을 때 보니까 부자는 굉장히 지옥에서 힘들어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부자가 잘못된 게 뭡니까? 부자는 사실 관심을 못 가진 것이지, 나사로에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이 땅에서 너는 많이 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주님께 주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다른 아프리카나 다른 힘든 나라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맡기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 어떻게 사용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그것을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껏 낭비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청지기 정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맡기셨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물질을 맡는 게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지만은 또 어떤 극소수긴 하지만 또 이 극단은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돈이나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적게 소유하는 것이 더 영적이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좋게 보이기도 하지요, 사실은. 그래서 인도의 캘커타에서 섬겼던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은 호텔을 누가 기증을 해줬는데 그 호텔에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호텔에서 카펫을 다 걷어내라 그랬어요. 왜냐? 카펫이 없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이죠. 카펫이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카펫이 있음으로 더 분위기도 따뜻해지고 좋은 것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걷어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금욕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 말씀 속에 금욕주의의 장례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헌신하게 만들고 단순하게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선택적이고 인위적이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인위적인 게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난이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영성의 문제는 마음에 있지 물질적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일 수가 있고요. 다른 생활 스타일을 선택한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아? 이렇게 하면 정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명의 이기들은 사회의 효율성과 여유 시간을 가져줍니다. 여러 가지 요즘 주어진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돈 버는 일을 그만두는 것은 재앙이다. 우리도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지 또 그걸 가지고 또 사역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약속하는 평안, 순수함, 거룩함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자기 상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거룩함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순하게 사셨지만 금욕주의자는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금욕주의자는 아니셨어요. 단순하게 사셨지만, 제가 두 가지 사람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텍사스에서 자기 사업가였는데 자기는 참 사업을 잘 하다가 사업이 갑자기 망하게 됐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가족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자기는 절망 중에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옛날보다 더 사업이 잘 되고 더 이제 건강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돌아오고 아내도 돌아오고 해서 가정도 회복됐어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간증입니다. 어떤 박해받는 지역에 있던 어떤 대학 교수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자기는 존경받는 직업에다가 잘생긴 아들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차도 있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순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 가서 노동을 하다가 목이 다쳐가지고 지금도 불편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신실합니다. 내 자녀를 만나지도 못하고 아내도 없이 자기 혼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정말 주님에 대한 간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쪽만을 원하지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도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땅에 살 때는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쌓고 사는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평가해서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서로 항상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나라의 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쌓고 사는지 그게 관심을 늘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결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서 이 땅에서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아무리 큰 걸 남겼고 아무리 유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놀라지 않을 그런 일들을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살게 되면 우리는 빚의 노예가 되고 물질 만능주의나 아니면 금욕주의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안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주시는 정말 소중한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